두 가지의 삶의 반을, 삶의 그 믿음을 내게 허락하시는데 그것은 감사와 회개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해하고 그것을 순종하고 따라가서 살았다면 그것이 감사고, 또 그것을 이루지 못했던 내 모습을 뒤돌아볼 때에 그것이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와 회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그 감사와 회개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더 이상 밑으로 내려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그 영광에 들어갈 수 있을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었던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꾸로 하죠. 내가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으면 내가 어떤 잘못을 하고 또 내가 어떤 죄를 지었길래 그런 상황에 들어갔는가 라고 하는 것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또 내가 뭔가 이루고 있으면, 내가 뭔가 성공을 했으면 그 안에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복받을 만한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받을 만하다 라고 착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꾸로 사는 거죠. 내가 높아지면 또 높아져서 바벨탑을 쌓고 살아가는 거고, 낮아지면 낮아져서 스올이라고 하는 구렁텅이에 빠져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스올이라고 하는 곳으로 갈 수 없는 터가 우리한테 마련되어 있는 거고, 하나님의 그 바벨탑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스스로 무엇인가 바벨탑을 만들어서 살지 않도록, 또 살 수 없도록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이 기쁨과 감사, 또 그 안에 더 하나님의 것을 이루는 그 회개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고린도전서 오늘 이 말씀이 상당히 까다롭고 또 상당히 어려운 그런 해석을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민감한 남자와 여자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남자와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이 문제를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 들어갔거든요. 여자는 여전히 남자보다 못한 존재라고 이해하고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게 돌 맞아 죽을, 그죠? 지금 상황과 같은 거죠. 아마도 지금으로 얘기하면 남자를 보호하고 남자에게 이 천을 씌우라고 할 정도로 남자의 권리가 필요한 시대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건을 또는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인식하느냐 라고 하는 것은 저는 문화적인 것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본질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이 남자와 여자의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4절, 5절,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7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에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 또는 그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이루어 우리가 이해하면은 오늘 이 11장에 있는 이 문제가 단순한 남자와 여자의 관계의 문제가 아니고 예배의 문제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크게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또 예배하는 가운데에 기도와 예언의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남녀 평등 또는 남녀 불평등의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는 예배에 관해서 지금 다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분명한 관점이 있었던 거죠. 그것은 뭐냐면 여자는 남자에게 속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자로서의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들을 낳아야지만 결코 그 안에서 또 다른 존재로서의 그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 관습적인 또는 그렇게 전통적인 제사로 생각하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있어서 오순절 다락방에 사람들이 성령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성령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문화적 충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유대인과 헬라인이라고 하는 민족의 경계가 무너진 겁니다. 그들은 방언이라고 하는 것을 하는데 우리가 말하고 있는 방언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지역 토속어를 이야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들리기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이해되지 않는 언어로 들리기 시작한 거죠. 원래는 예배 가운데 반드시 히브리어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다른 언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들에게서 새 언어를 쓰기 시작하는데 자기들의 언어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문화적인 충격이죠. 두 번째는 그들에게서 또 다른 관점이 시작하는데 분명하게 사회적 신분이 분명합니다. 주인이냐 노예냐 아니면 남자냐 여자냐 뭐 이런 것에 대한 신분의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들의 몸으로 들어오는 순간에 어떻게 보면 주인과 종과 남자와 여자의 경계가 무너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떤 몸에는 들어가고 몸에는 안 들어간 게 아니라 그 성령이 모든 몸 가운데 거하셔서 누구나 성전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고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의 신분이 어떤 거냐? 종이면 주인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종은 자신의 종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건데 갑자기 성령을 경험하고 나니까 자신들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육적인 순서, 육적인 질서 이것을 다 그 당시에 보면 망가뜨리고 하늘의 것을 받은 사람으로 누구나 동등하고 누구나 고귀하고 누구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이 문화적 충격을 그들은 그 오순절 다락방에서 경험한 거죠. 이 문화적 충격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한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이 문화적 충격에 대해서 이해가 잘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조선종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조선종 목사님이 이 조선족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다니면서 상처를 받는다. 그래서 왜 상처를 받냐 했더니 한국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잘 대우해주고 뭔가 해주려고 하는데 그게 그 자체가 상처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잘해줬는데 상처가 된다. 그러니까 또 그거에 대해서 잘해줬는데 불구하고 상처받은 것 때문에 또 상처가 돼요. 네, 상처의 악순환이죠. 제가 미국을 가서 제일 먼저 느낀 게 뭐냐면 문화적 충격이 뭐냐면 내가 밖으로 돌아다닐 수 없다는 충격이 있어요. 제가 그 LA의 가장 그 다운타운에서 거기가 킹슬리 6가인가요? 킹슬리 8가인데 저를 그 아파트를 소개시켜 주신 그 집사님이 저한테 한 얘기가 뭐냐면 여기는 바로 나가면 마약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주말에 되면은 서로 마약하는 사람들끼리 총을 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총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밖에 나가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마약과 총이라는 이 두 단어 때문에 밖에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토요일만 되고 금요일날 저녁만 되면 막 파티를 해요. 근데 다 멕시칸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라서 막 어마어마하게 파티를 합니다. 그러면 또 사람들이 전화해가지고 뭐 시끄럽다 그러면 또 그 경찰들이 와가지고 막 뭐 하다가 좀 조용하다가 다시 또 막 떠들고 뭐 이런 이게 그 LA 다운타운이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나는 늘 그렇잖아요. 아이들한테 야 1,000원 주고 뭐 먹을 거 사와 그럼 사갖고 오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는 나갈 수도 없고 또 사과 없으면 어떻게 움직일 수도 없는 거기다가 제가 8년 동안 이 촉이 늘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언어가 안 되니까 저 사람이 내 욕을 하는지 아닌지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래서 늘 그거를 주시하고 살아가는 거죠. 29에 미국에 갔는데 누구랑 가고 어떤 얘기를 해도 제가 논쟁에서 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기자였기 때문에 막 하고 살았는데 나는 정영도입니다. 이렇게 하고 사는 거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그 문화적 충격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구나 1.5세들은요 참 재밌어요. 어떤 때는 한국 사람이고 어떤 때는 미국 사람이에요. 자기 편리한 대로 살아요. 뭐 얘기하다가 갑자기 막 얘기를 하면 미국 사람처럼 자기는 미국 스타일이라고 막 이렇게 해놓고는 또 애들한테는 왜 나한테 존댓말 안 쓰냐고 그러고 이런 스타일이 1.5세들이 굉장히 박쥐 같은 삶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무시하는 거죠. 영어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기준입니다. 인격이 아닙니다. 영어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학교에서 그런 얘기, 영어가 구원이 있다. 영어를 못하면 불신지옥. 네, 영어는 예수구원. 뭐 이런 것처럼. 영어가 모든 게, 여러분 이런 문화적 이 차이, 문화적 충격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건데 2000년 전에 교회 공동체가 그런 문화적 충격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모두가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있었던 거죠. 노예와 주인과 또는 여자와 남자가 실제로 동등한 겁니다. 왜?
나도 하나님 만났고 너도 하나님 만났고 너도 하나님의 자녀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누구나 하나님의 상속자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들어오니까 없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저마다 다 기도하고 저마다 다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순목교회, 미국의 순목교회를 들려서 하는데 거기서 한 3개월을 미국 교회를 같이 다닌 적이 있어요. 사람들이 막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갑자기 한 사람이 탁 튕겨 나오는데 거기 튕겨 나와서 막 방언을 혼자서 합니다. 그럼 그거를 듣고 한 사람이 그걸 또 통역을 해요. 굉장히 질서가 있어요. 그 안에서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저마다 예언하는 거예요. 갑자기 설교하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불쑥 일어나가지고 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 내용도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갑자기 그 통역을 하는 걸 이렇게 들어보니까 물론 제가 영어가 짧아서 정확하게 이해는 되지 않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I'm God 이런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다. 니네가 지금 찬양하는 걸 너무 기쁘게 잘 갖고 있다. 이런 거예요. 이런 내용들이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단인가 했는데 그게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그 사람들한테 전체 공동체한테 전달하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나는 하나님인데 너희들의 지금 이 예배를 너무 잘 받고 있다. 벌떡 일어나더니 그건 아닌 것 같다. 이게 계속 이 예언도 똑같은 예언이 나오는 게 아니고 서로 부딪히는 예언들이 나오고 또 기도를 할 때도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설교 시간에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누가 그러잖아요. 설교 시간에 왜 혼자 얘기하는 거야. 아니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하지만 설교를 왜 혼자서 하냐고 또 질문도 듣고 나도 얘기하고 또 좀 하고 뭐 이런 거 있어요. 네, 강공충. 자기는 제일 힘든 게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유가 설교 시간에 왜 목사님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초대교회는 생각을 해보세요. 서로가 일어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누가 제일 말을 잘할까요? 여자. 네. 여자들이죠. 여러분 남자들이 쓰는 언어의 단어하고 여자들이 쓰는 단어가 차이가 있답니다. 남자들은 예를 들면 평생에 10,000단어만 쓴다 그러면 여자들은 3만 단어를 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남자들은 말을 잊어버리고 눈물을 흘리잖아요. 말은 잊어버리고 눈물을 흘리고 표현을 못하니까 말로 표현을 못해요. 근데 여자들은 그거를 뭐 어떻게 저렇게 하고 막 설명을 해주니까 그래서 100점 100패죠. 싸우면 말로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막 하는데 기도하고 예언합니다. 근데 그 말이라고 하는 거를 여자들이 어떻게 보면 활발하게 하고 있는 거고 그 당시에도 그렇지만 여자들이 사실 더 교회 공동체 안에 더 많은 헌신과 더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초대교회가 사실은 그 당시에 유대 지역이나 헬라 지역보다 더 어떻게 보면 동등한 관계 안에서 그 안에서 사람들이 함께 신앙의 공동체를 만들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무너지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 위가 없어요. 다 거의 다 대부분이 직통 계시를 받아가지고 목사님도 없고 누구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제가 한번 직통 계시하는 사람들하고 모여서 제가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다 교회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 억울하죠. 왜 억울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거를 사람들한테 얘기하기 시작하니까 목사님이 자꾸 좀 절제하세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절제하다가도 갑자기 열받는 거죠.
아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내가 아니 목사님은 저렇게 보면 기도도 안 하고 그죠? 음성도 잘 못 듣는 것 같고 좀 이상한 데로 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튕겨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튕겨 나간 사람들이 모입니다. 팅모죠, 팅모. 근데 그 사람들이 막 억울해서 하는데 그때 이상하게 또 말씀이 질서를 지키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 한 번에 깨졌어요? 내가 질서를 지키라니까 이 목사님도 아닌 것 같다고. 어떻게 보면 지금 교회가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2절부터 16절까지 계속 반복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가 머리예요. 머리. 그 머리가 누구 것이냐, 누구에게 주도권이 있고 누구에게 주재권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보면 정확하게 사도 바울은 순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있고요, 그리스도가 있고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습니다. 그걸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여자의 머리가 남자고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라고. 순서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순서가 무슨 순서일까? 저는 이 순서가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의 순서랍니다. 다 동등해요.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동등한 관계인데 더 약한 여자를 누가 보호하느냐? 힘 있는 남자가 보호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 있는 그리스도가 남자를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인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당시에 보기에는 그랬던 거예요. 지금 거꾸로일 수도 있죠. 남자의 머리가 여자예요. 남자 약해요. 그러니까 정신이 뭐냐? 약한 자를 보호해주는 게 머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체 안에서 각각의 동등하게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감당할 때마다 그 일 속에서 누구를 보호하고 누구를 지켜내야 되는지를 보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질서예요. 그게 뭐예요? 그것이 품이에요. 고린도전서 11장이 결국 어디서 끝나느냐면 14장 40절에서 끝나요. 주제가 예배와 성만찬과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의 공동체를 어떻게 이룰 것이냐라고 하면서 결국 14장 40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품위와 질서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지금 뭐를 품위와 뭐에 대한 질서예요? 약자를 보호하고 그 약자 속에서 함께 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를 품위와 질서를 지키고 그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거는 남자와 여자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가진 자와 가지지 않는 자와 또 없는 자와 있는 자와 또는 약한 자와 강한 자의 그 보호 가운데서 공동체를 어떻게 이룰 것이냐, 머리를 가지고 있으셔요. 머리를.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개인의 신앙이죠. 내가 다 하나님 앞에서 내 몸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일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품위와 질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재판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하재영 집사님이 재판에 대해서 기도를 하셔서 한마디만 했는데 제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서 뛰쳐나가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죠?
그 다음 빨리 방송 독립교단을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 머리를 두고 있는 거. 근데 그 머리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머리에서 주고 있는 보호와 권위를 인정해야지 교회가 교회로서의 질서가 있는 거죠. 모르죠. 또 어느 시기가 되면 또 다르게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 품위와 질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제가 이 어떤 글을 읽다가 참 재밌는 글을 하나 읽었어요. 이게 뭐냐면 그 로리스턴 샤프라고 하는 인류 학자인데 이 학자가 글을 하나 썼어요. 뭐라냐면 석기시대 오스트레일리아인을 위한 쇠도끼라는 논문을 썼답니다. 네. 이 이야기를 아세요? 이 오스트레일리아 안에 있는 어떤 부족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문명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19세기까지 그러니까 그 돌도끼를 가지고 사용했던 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세기까지 전혀 문명과 접하지 않고 돌도끼를 가지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20세기 초죠. 그러니까 1905년 정도 됐을 때 성공의 선교회가 그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기 위해서 뭘 했냐면 쇠도끼를 준 거예요. 네, 돌도끼가 아니라 쇠도끼를 준 거죠. 근데 그 쇠도끼를 누구한테 줬느냐? 어떻게 보면은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여자나 어린아이들이 오니까 그 사람들한테 최신 무기를 준 거죠. 그런데 그렇게 주고 나면 그들이 더 문명적으로 발달하고 더 뭐랄까 이 사회가 더 성장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부족이 서로가 관계가 깨지고 그리고 그 서로가 죽이고 또 그 안에서 범죄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자가 어떻게 보면 석기시대 오스트레일리아인을 위한 쇠도끼가 뭐가 문제일까를 찾아보는 거죠. 찾아봤더니 이런 거예요. 돌도끼를 사용할 때는 이 돌을 구하기 위해서 남자들이 멀리 가야 된대요.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와서 다듬고 그걸 묶고 하는 그 모든 과정이 어른들이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어른들이 그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남자들에 대해서 권위를 주고 또 나이 든 사람들의 기술을 보고 그들을 존경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 질서를 지키고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쇠도끼가 들어온 거죠. 남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른들이 필요 없어요. 더구나 그거는 쇠도끼는 여자들이 갖고 이 아이들이 갖고 시작하니까 그 안에서의 관계가 다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왜 우리도 쇠도끼 가지고 살잖아요, 여러분? 쇠도끼라는 게 요즘에 뭐냐면 노트 8이에요. 네. 또 우리가 신종 어떤 새로운 것들을 늘 받아들이고 사는데 우리는 깨지지 않는데 왜 거기는 깨졌을까? 돌도끼를 가지고 쇠도끼가 가지고 있는 그 문화적 차이를 충격을 천천히 바꾸는 과정으로 가야 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확 2000년 어떻게 보면 몇천 년의 역사를 한꺼번에 받는 순간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풍미와 질서가 다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이게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나는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이야. 교주잖아요. 제일 무서운 사람.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뭐냐? 제가 오늘 예레미야에 있는 이 말씀을 왜 읽었냐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번제나 뭐 어떻게 보면 화제나 또 뭐
속건제나 화목제물이나 이 5가지의 제물의 어떤 제사 방식에 막 했던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예레미야가 보고 있는 참된 제사가 뭐냐라고 하는 그 전환을 주고 있는 건데, 그 전환을 주고 있을 때도 사실은 그 안에 품위와 질서가 뭔지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다 필요하다가 필요 없다라고 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성전을 부시고, 성전 필요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성전 필요 없는 거예요. 내 몸이 성전이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그곳이 하나님의 터에서 모든 것이 성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여기가 성전이다, 성전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마라. 그러니까 건물 자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실은 성전의 예배를 그러면 무시했느냐? 그렇지 않죠. 그 안에서 뭐 하라고 그랬냐면, 문으로 들어가는 유대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문이 있어요. 그들은 그 어떤 형식을 파괴하고, 야 여기도 성전이 아니고 여기도 성전이 아니고 여기도 성전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3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터는 인정하지만 그 터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제사에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질서는 있는 거예요. 질서를 파괴하고 품위를 파괴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너희의 먼저 행위를 바꾸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를 잘 우리가 아셨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뭔가 신앙이라는 거를 너무나 또 진보적으로 너무나 다르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계속 옛날 것만 맞다고 생각하는 건데, 우리는 저는 사도 바울은 남자와 여자가 가지고 있는 동등함을 인정하면서도 서로에게 머리를 두라는 거예요. 이 천을 썼느냐 안 썼느냐 이 차원의 문화적 차원이 아니고 머리를 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인생의 베이스 캠프라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베이스 캠프가 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쉴 수 있는 그 공간이, 또는 그런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유랑자야, 나는 필요 없어,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늘에서만 얘기할 거야 라고 하면 살 수는 있어도 공동체가 없는 거죠. 남자와 여자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어떻게 주도권을 내어줘서 공동체를 이룰 것인가.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기도와 예언을 하는 자, 기도도 예언도 다 영적인 거고 신기고 또 누구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거지만, 첫 번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비를 누군가에게 검증받고 보증받고 또 그것이 온전해지기 위해서 머리를 두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를 두셔야 돼요. 내가 누구의 권위 안에 있다. 목사님이 여기 회의를 하고서 늘 그 다음날 바뀐대요. 왜 바뀌어요? 집에 가서 물어봤더니 사모님이 반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로 이 고린도전서를 다시 쓰면 남자의 머리는 여자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남자들이 열받을 수도 있지만, 아니 이게 실제로 우리 뭐든지 그런 얘기 있잖아요. 뭐 여자한테 물어보면, 아니 아내한테 물어보면 뭐라고 그러죠?
불어넣었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서로가 내가 어떤 머리를 두고 어떻게 그렇게 결정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자체가 결국 공동체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공동체의 영광이 무엇인지. 내가 비록 그 안에서 절제하면서 찌그러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그 안에서 뭔가 필요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내가 그 안에서 쫓겨난 사람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내가 그 공동체의 영광을 위해서 그 시간도 버티고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저는 품위와 질서는 공동체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처럼 정신이 뭐냐면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기도와 예언을 왜 해요?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결국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봤던 것처럼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을 내가 환대해주고 돌보고 그들을 위해서 위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도 예언도 나의 영광과 나의 무엇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볼 수 있는 기도와 예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절제할 수도 있고, 내가 어느 순간에 질서를 지켜야 되고, 내가 그 안에서 진정한 품위를 지키고 살아가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안에서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자로 예배를 함께 드리는 그 지체로서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능력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교회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